끝까지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꽃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맞았습니다. 필통에는 누군가 껌을 뱉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되뇌고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냥 없어지고 싶다. 13살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여러분의 손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세상 앞에 섰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겠다고요. 7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작부터 마음이 좀 무거우시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의 끝은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윤엘리야 장로입니다. 오늘도 화면 너머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챙겨 드시고요.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송경준이라는 청년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고백한 청년이에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려 7년 동안 방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야기를 따라 가시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 함께 들어봐 보겠습니다. 경준이라는 청년이 방 안에 갇히게 된 시작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전주라는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죠. 성격도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남자아이들끼리 자리 다툼이 붙었어요. 그 와중에 경준이가 맞게 된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는 매일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책상에 낙서, 필통에 껌, 교실에서 구타. 이런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에 갈 엄두도 못 내고 혼자 교실에 엎드려 있었고 도서관에 숨고 계단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12~13살짜리 아이 하나만 계단 밑 어둑한 구석에 숨어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길 때 토해낸 절규인데요. 경준이의 마음이 꼭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날개가 있으면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그 심정이죠. 이 아이가 얼마나 극한까지 내몰렸냐면요. 학교에서 가져온 것, 집 화장실에서 찾은 것, 약장에서 꺼낸 것. 이 아이는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입에 넣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더래요. 배만 아프고 혼자 괴로워하다 끝이 났다고. 10몇 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13살 아이의 말.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27로 연락해 주십시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을 못했더라고요. 속상해 하실까봐 죄송스러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대신 놀이터에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발각이 됐는데 그제야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도저히 못 가겠다고 털어놓았답니다. 그때 어머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어머니를 탓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그 세대의 상식이었어요. 학교란 무조건 다녀야 하는 곳, 참으면 나아지는 것. 그 어머니도 아셨던 만큼, 할 수 있었던 만큼
최선을 다하셨던 거죠.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때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하고 가슴이 시린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했을 때, 손주가 학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미처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이요. 그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혹시 그 일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때 내가 몰라서 미안했다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늦은 사과는 없습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고등학교는 일부러 먼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 아이들과 마주치게 됐어요. 결국 자퇴, 그리고 7년간의 은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한 번의 폭력이 한 사람의 7년을 통째로 삼켜버렸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도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비둘기 날개를 달고 도망치고 싶다고 절규한 바로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셨더라고요. 영준이가 계단 밑에 숨어 있을 때도, 방 안에 갇혀 천장만 바라보던 그 7년 동안에도, 다만 경준이가 그때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늘에서 직접 손을 내미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셔서 천천히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영준이가 7년 동안 방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낮에는 유튜브를 보고 만화를 보고 밤이 되면 11시쯤 혼자 슬그머니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밤산책을 하거나 코인 노래방에 가거나. 코인 노래방이라고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가서 노래 부르는 작은 방이 있어요. 동전 몇 개면 노래 서너 곡을 부를 수 있는 곳인데 경준이가 거기에 혼자 갔다고 합니다. 재범의 비상을 부르면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하고 노래했대요.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번 불러보세요 하니까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고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밤 11시 텅 빈 작은 방 안에서 혼자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라고 외치는 청년,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찾아오시는 분이 코인 노래방 그 작은 방 안에 계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경준이가 인터넷에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라는 곳에 공고를 보게 됩니다. 고립된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곳인데 거기서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경준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걸 안 하면 진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지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센터에 들어갔다고 바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7년이나 갇혀 살았으니 당연하지요. 그때 같이 사는 청년들과 종사자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다가와 줬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경준이 본인의 표현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와 주셨다. 몰아붙이지 않았더라고요. 어서 나와, 힘내 하고 등을 떠밀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 만들어 먹고 점심에는 요리 배우고 오후에는 같이 야구도 하면서 말이 없던 사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트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천천히 다가간다는 것, 놀라지 않게 기다려준다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들어올려서 내 식대로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나란히 걸으며 함께 지는 것.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잠언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온양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 한마디가 7년 동안 닫혀있던 영혼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따뜻했어도 사람의 선의만으로 7년간 닫혀있던 영혼의 문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였고 약한 그 손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너희 손을 빌려 내 사랑을 전하마 하신 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제 사역 시절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장로로 사역하던 시절에 여러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중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재민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가명이에요. 이 청년이 군 제대 후에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집밖 출입을 아예 끊어버렸더라고요. 부모님이 눈물로 찾아오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찾아갔더니 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 집 현관 앞에 가서 편지 한 장과 빵 하나를 놓고 왔습니다. 편지에는 긴 말 안 쓰고요. 재민아, 장로님이다. 오늘 날씨 좋다. 빵 놔두고 간다. 이게 전부예요. 석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빵 봉지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넉 달째 되던 날 문이 살짝 열리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요. 문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랑, 그 사랑이 결국 안에서 문을 열게 하더라고요. 그 뒤로 재민이는 조금씩 밖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람 만나는 게 덜 부담스러운 주차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성도님들께 먼저 인사를 건넨다고 해요. 경균이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센터의 종사자들이 진심으로 돌봐줬고 그분들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경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들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의 말은 달랐다.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신 분들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복음이라는 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을 때 그건 내 착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향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요즘 안 나오는 청년이 있으면 말이죠. 이번 주에 문자 한 통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긴 말 필요 없어요. 보고 싶구나. 기도하고 있단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손주가 방에만 있다고 걱정되시면 오늘 저녁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하나 문 앞에 놓아주세요. 제가 재민이 방문 앞에 빵을 놔두었던 것처럼요. 그 작은 정성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준이가 교회에 나간 뒤에도 바로 확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회의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영준이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도 했거든요. 약을 먹으면 불안감은 좀 줄어드는데 정신이 멍해지고 어차피 집에 있는데 약 먹어서 뭐하나 싶어서 먹다 말다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혹시 약을 드시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의사의 손도 쓰시고 약도 쓰시고 사람도 쓰시고 뒤에서 말씀드릴 감사일기도 쓰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어떤 도구든 하나님 손에 들리면 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경준이에게는 약물 치료에 더해서 마음을 진짜로 바꿔놓은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놀라워요. 경준이가 가정교회 소그룹에 속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렸어요. 의심이 많았거든요.
피도 안 섞인 사이에 가족이라니 말이 되나?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고 회의적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듣던 다른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변화된 삶을 본 거지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과 강박이 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불안이 올라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남들 안 보게 비밀로 설정해놓고 부정적인 글을 잔뜩 쏟아냈어요. 그걸 가정교회 목자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쁜 생각에 먹이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네 사고 회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감사일기를 써봐라. 그래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이지 이렇게 쓴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좋았다.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다. 게임을 해서 좋았다. 방송 진행자가 초등학생이네 하고 웃었는데 영준이도 웃으면서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감사할 게 정말 이것밖에 안 보였으니까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감사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것과 결이 달라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형편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내 감정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그 선포가 내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무릎이 아플 때 감사하십니까? 자녀가 전화 한 통 없을 때 감사하십니까? 새벽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볼 때요? 경준이도 처음에 못했어요. 그래도 매일 한 줄씩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전에는 그냥 글자였던 말씀이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일기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가 자라고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원망이 자랍니다. 경준이는 매일 그 밭에 감사라는 씨앗을 한 알씩 심었어요. 처음에는 싹도 안 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밭이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감사일기가 450편쯤 됐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준이가 방송에서 직접 읽어준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어요? 찬적 34번째 감사일기입니다. 혹여나 제가 무너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시는 제가 놀라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가오시니 부지없는 목숨이라 여기며 불평에도 끝까지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95번째입니다. 인간관계는 두렵고 어렵습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몇 순간 절망에 빠지지만 그 안에 여전히 과거의 두려움이 마음에 배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 안에 중심이 세워져서 순수한 관심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영광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비바람과 함께 찾아온 겨울, 모든 식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주소서. 여러분, 이게 죽고 싶어서 손에 잡히는 것을 입에 넣었던 그 소년의 글입니다. 7년 동안 방에 갇혀 부모님 얼굴도 피해 다녔던 청년이 쓴 기도예요. 끝까지 참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며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날마다 쌓이고 쌓여서 마른 영혼 위에 생기가 불어온 겁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이야기 아시죠?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감사일기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마른 뼈 위에 불어온 생기였던 거예요. 이 감사일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마른 영혼을 일으켰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 청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어요. 경준이가 그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센터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간사로 일해보면 어떻겠니? 정준이의 첫 반응이 뭐였겠어요? 내가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7년이나 사회와 단절돼 있었던 사람인데 남을 돕는 일을 하라니 자격지심이 올라왔겠죠. 그때 목자님과 센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스스로를 못 믿더라도 너를 믿어줬던 우리를 믿어달라.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믿어준 우리를 믿어라.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못 댈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믿음을 빌려서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경준이가 방송에서 인상 깊게 꼽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경준이의 삶에 비춰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수분이 끈질기고 서서히 마르다 바스러지지요. 경준이의 7년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혼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이런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가지가 스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떨어져 나간 가지를 다시 주워 올려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한 땀 한 땀 붙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경준이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센터 공고를 본 것, 천천히 다가온 사람들을 만난 것, 교회에 나간 것,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 이 모든 과정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떨어진 가지를 다시 포도나무에 붙이시는 작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마침내 수분이 통하고 생기가 돌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경준이 본인도 이걸 깨달았다고 해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 붙잡고 믿고 견디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더라. 그리고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보세요. 7년 전에 사람이 무서워서 급식실도 못 갔던 아이가 이제는 센터에 새로 들어온 고립된 청년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바쁘다가도 하던 일을 내려놓고 먼저 말을 걸고 싶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모습이 예전의 자기였으니까 그 고통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더 깊이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겪은 아픔이, 내가 지나온 어둠의 시간이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장 깊은 셈이 됩니다. 경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저에게 주신 사랑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이 나이에 언제 졸업하나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이분이 50대에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나도 하는데 왜 너는 못하겠니? 하고 격려해 주셨고요. 끝까지 버텨서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도 합격하고 대학원에까지 합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딱 경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청년이었어요. 학교 자퇴, 7년 은둔, 우울증.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상처받은 다른 영혼들을 품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한때 마음이 상한 자였던 경준이가 이제는 마음이 상한 다른 이들을 고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대학원 합격증을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기뻐하셨대요. 7년 동안 방에 갇혀있던 아들이 합격증을 들고 서 있으니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방송에서 진행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힘들었던 7년이 앞으로 70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시간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경준이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립이라는 게 어디 젊은이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루 종일 TV만 보시다가 잠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는 분은요. 연어 한 통 오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경준이는 방 안에 갇혀 있었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외로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세요. 자,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상처가 사람을 가두는 이야기,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 문을 여는 이야기, 감사가 마른 영혼을 일으키는 이야기, 그리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오늘 가슴에 새길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무너진 자리에 꽃을 심으시며 그 꽃을 통해 또 다른 이의 봄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경준이의 방문이 7년 동안 닫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인터넷 게시판에 작은 공고 하나를 통해 천천히 다가온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감사일기 한 줄을 통해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꽃을 심으셨어요. 학교 폭력과 은둔의 상처 위에 감사와 사랑과 소명의 꽃을 피워주셨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꽃을 통해 또 다른 이의 봄을 여시고 있어요. 경준이가 받은 치유가 지금 다른 고립된 청년들에게 봄바람이 되어 불어가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열리지 않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가슴속에 말라붙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에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아멘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두 손을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준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영혼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농부의 손길로 다시 포도나무에 붙여주셨고 마침내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화면 앞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과거의 기억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고립된 자녀와 손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어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에게도 경준이의 부모님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향기로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어디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일기 부분이요. 이렇게 짧게 쓰셔도 되고요. 혹시 감사일기를 이미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감사를 한 줄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써볼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위에 혼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알림 해두시면 가장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농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에 꼭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윤 엘리야 장로였습니다. 샬롬.